오늘 이 시편 18편은 전체가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과 결론을 나눠서 끊어 읽었는데요. 시편 전체에서 네 번째로 긴 시편이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또 구절만 많은 게 아니라요. 표제도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그 시편 18편에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도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시편 60편의 표제에 이어서 또 시편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긴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이 시편 18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잡으면서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22장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요,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18편과 또 사무엘하 22장을 쌍둥이 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사실 이 시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 복음 성가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거의 그대로 옮긴 가사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동시에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시는 이 다윗의 노년에 쓴 시입니다. 표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실 표제만 봐도요, 이 시에 대한 내용을 거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한마디로 이 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이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왕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시편을 감사의 회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이 얻은 트로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은 전체가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의 구조를 알아야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은요,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서론이고요. 이어서 4절부터 45절까지가 본론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끊어 읽은 46절에서 50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서론을 보십시오. 자, 1절에 보시면 시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1절의 이 고백은요, 이 시의 정서를 요약하는 구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 한 절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다윗은 1절에서 3절까지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은유로 묘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8가지 은유가 이제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자, 힘, 1절에 힘이 나오고요. 2절에 반석, 또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또 바위, 또 방패, 구원의 뿔, 산성. 그러니까 8가지 다양한 은유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어느 것 하나 그저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평생 전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전투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야 했고요. 또 내전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세력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을 했다가 또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일어난 반란들을 수없이 진압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할 때 어느 것 하나 쉬운 걸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또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런 단어들로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요,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고 또 가슴이 뛰는 살아있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론 4절부터 45절까지는요, 자신을 그런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그 일들을 조목조목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3절에서 24절만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절들은요,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론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다윗이 누구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가 어떻게 완전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말은요, 다윗 자신이 완전하다,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시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자신이 무고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울에게 쫓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자, 그때 다윗은요, 사울에 대한 반역을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 사건에서 자신은 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부를 한번 보십시오. 자, 46절에서 50절까지가 결론인데요. 자, 4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서론에서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반석,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는요,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49절에서 한번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이 시편의 절정이요, 49절과 50절에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또 메시아가 가져올 이방인의 구원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50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요,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누구이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훗날 신약의 바울 사도는요, 이 구절을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의 말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자, 그 증거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 49절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요, 지금 49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올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언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편 18편을요, 이 새벽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의 긴 모든 고백은요, 결국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요, 노년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할 이유가 남보다 많아서 이런 감사와 찬송의 시를 쓰는 것입니까? 자, 오히려 생각해 보면요,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 젊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7년 반의 내전을 통해서 저를 왕위에 오르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식들 간의 강간과 살인을 허용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란을 허락하셨습니까? 자, 그는 한 많은 인생의 회한을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자, 그는 지금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인생을 회고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월의 흔적과 함께 겹겹이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깊어져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요, 점점 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그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이끄셨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또한 선하게 이끄시어 마지막 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장의 하루부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흔적에, 걸음의 흔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겹겹이 쌓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